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니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아침 시간을 통해서 한동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의 그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하셨는가 직접 말씀하신 것 여러 번 증거했고, 이제 올해의 마지막 날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그러면 성경 맨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증거하시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것은 먼저 알파를 생각해 보면 알파는 헬라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영어로 하면 A처럼 맨 앞에 나오는 글자가 알파고, 오메가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헬라어 글자의 가장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처음과 나중 그런 뜻이고, 시작과 끝, 그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3번 반복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 구원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3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누가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했습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봐도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또는 마지막 그렇게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유일한 이스라엘의 모든 죄인들의 구속자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처럼 힘없는 어린 양처럼 되셔서 죽임을 당한 연약한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제가 3차례에 걸쳐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연약한 순같이 한 싹처럼 그루터기에서 나는 한 싹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연약한 가지와 같은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연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온전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아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고 그 다음부터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시작과 끝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누가 또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끝인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모든 피조물은 변해도 예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사람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정말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보다 천사는 능력이 있죠. 천사가 죄를 안 지은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천사는 신성이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영원하시고 천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게는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죄가 없고 아무리 능력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존재라 하더라도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몸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엎드려서 그분을 찬송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전에 있었던 자도 없고 하나님을 만든 자도 없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만드셨죠.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뜻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계속해서 48장 12절을 보면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말씀으로 만드신 그 만물의 기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또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원이요 시작이요 원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천사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목적이 그 마지막이 그 종착지가 예수님이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만물의 주인 되셔서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역사의 주인 되셔서 역사를 시간을 시작하시고 시간을 끝내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발생하게 하시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기게 하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생겨나고 또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영어로 하면 history라고 하는데 원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해보기 위해서 말을 풀어서 his story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사가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끝내실 그 역사, 그 모든 역사가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요. 처음과 마지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달려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 그분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변치 않게 그 무한하신 성품대로 그 불변하신 성품대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로 다스리십니다. 계시록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계시록의 그 시대적 상황은 그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참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동물들에게 내어주고 참으로 어려운 그 상황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주장하는 것 같고 그 마음대로 우리의 육신까지 다 내어준 것 같지만 누가 역사와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거는,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했는데 머리털 하나도 옷자락 하나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옷자락 하나도 상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언행심사를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일을
우연히 실수로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했으니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 성도들이, 동물에게 찢겨서 죽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보기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 보잘것없이 예수님처럼 죽었지만 내 몸과 영혼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구나. 예수님의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핍박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위해 주셨구나. 그분을 위한 것이니 참 감사하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원망하며 죽은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스데반같이 얼굴이 빛나는 가운데 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형편을 보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위정자들이 그럴 수도 있고 많은 나라에서 악하게 그 아랫사람들을 다스리고 참 착취하고 힘든 것이 많이 있고 또 우연히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천재지변을 당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주님의 손아귀에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역사가 어떤 사람들은 반복된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활이 반복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1년이 시작되고 1년이 끝나고 또 시험을 보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모든 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역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윤회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끝을 안다는 거예요. 시작을 알았는데 과거니까요. 끝을 모르고 답답할 수 있지만 끝이 어디로 향한다는 겁니까? 이상한 곳, 알 수 없는 곳,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간다고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라고요. 예수님이 시작이요, 끝이시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리에게 찬송이 넘칩니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은 의롭지 않다 말하지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심판주께서 마지막 날에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만물의 온 우주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다 그 말씀이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이시다.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시다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끝이 그리스도고 끝이 심판주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그냥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서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요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의로우신 죄와 전혀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그분이 심판자로 마지막 날에 재판장으로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큰 두려움과 낙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주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이 계시록에서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겁을 내지 않고
평안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화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과 상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끝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뜻인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하나도 틀림없이 반드시 다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심판대에 서겠습니까? 율법을 내신, 율법의 주인이신, 율법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또한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지막, 율법의 오메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견디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복음의 시작이시요, 복음의 마지막이십니다.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율법과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우리 구원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성 밖에 있다 했습니다. 성 밖 어두운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씀씀이가 심보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우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개와 같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이고 우리가 술객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행음자들이고 살인자들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거짓말이 익숙한 사람들인데 속에도 거짓한 것이 가득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구원의 시작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율법을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었으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믿고 나를 의지해서 나에게 오라. 목마른 자로 오라. 자기에게 의의가 없는 사람, 목마른 자도 오라. 자기에게 생명이 없는 사람, 저주만 있는 사람, 나에게 오라.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구원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죄인에게 필요한 모든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다 있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대상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구원의 시작이시요, 또 이 세상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신, 구원을 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다 이루신 구원의 마침이 되셨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구원의 마지막 되시는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결단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결단을 못했지만 나는 결단을 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다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인,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하신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지만 내가 믿었어. 그렇죠. 내가 믿죠.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고 어떤 완악한 자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시니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시작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또 소망이 없어요. 시작은 예수님께서 아주 거창하게 하셨는데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두고 우리 순종에만 맡겨놨다면 거기에 소망이 없겠지만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니 우리가 참 감사하며 믿음이 있는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우리가 사랑을 힘쓰고 선행을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맨날 죄를 반복하고 여전히 속에 교만한 것이 막 불쑥불쑥 나있고 불충성한 것이 투성인데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을 끝내실 분. 끝낸다는 게 그냥 다 없애버린다, 파토낸다가 아니라 완성시켜 주실 분, 이루어 주실 분, 거룩에서 거룩으로, 온전에서 온전으로 나아가게 하실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다 불신자처럼 죽는데요. 무슨 상관이에요? 결국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구원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접하시고 우리의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수고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해방되어서 쉬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영혼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니 주님 것이 되었으니 우리 구원이 소망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쉴 때에도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너라 하면 우리가 다 부활된 몸으로 이제는 온전한 영혼과 온전한 육신이 합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있을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요. 나의 말솜씨, 나의 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이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형편을 볼 때 참 못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못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계시록 21장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덜너덜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복이 그분의 충만한 데서 그 은혜가 다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비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그래서 우리끼리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증거하고 얼마든지 자랑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이분을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힘입고 또 그리스도를 마지막 목적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께 품에 안기는 그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종착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합니다. 나의 어떤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그 방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실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우리는 걱정 근심 없이 평안히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더 거룩함을 이루어나가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저희의 삶을, 저희의 죽음을 저희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거룩에서 거룩으로 만들어 가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주는 말씀대로 저희를 죄 가운데 여전히 죄 짓는 이 완악한 가운데 내버리지 마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우리의 목적지인 우리의 마지막인 예수님을 향해 닮아갈 수 있도록 처음과 나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